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낱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통을 이루시기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이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믿는 마음이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허락하시리라. 혹은 병거 혹은 말에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리로다. 저희는 구원으로 되어지고 이는 일어나 하루소서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를 부를 때에 왕 응답하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승리를 기원하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 시편 20편의 그 시는 지금 전쟁을 출전하는 그 앞에 왕이 군중들 앞에서 전쟁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시로서 가장 긴장하고 또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읊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 속에는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전쟁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6.1 전쟁 때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나가는 군사들 앞에서 방송으로 또 하나님의 시를 읊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음을 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다윗은 출전하기 전에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시를 읊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모습에서 우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은 환난날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높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또 시온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에서 너를 붙드실 것이다.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소재, 번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또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마치 번제와 같이 또는 소제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결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돕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또 우리가 환난 때에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는 분이시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지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평소에는 아무 문안도 없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내민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냐? 쉽게 도와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도움을 청하는 것과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자기가 어떤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또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은 다 받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또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0절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리라. 악인에서 건져 구원하심으로 지금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 4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시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간절히 소원하는 다윗이 기원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다윗의 소원 기도를 보게 됩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4절의 말씀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사람마다 이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기억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와서는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세우고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세운다. 시편 21편 2절에 보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분, 모든 걸 듣고 계시는 분, 응답해 주시는 분, 그래서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든지 그걸 이룰 자는 없다라는 거죠. 또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오른손 할 때는 힘을 상징합니다. 권능. 그래서 하나님은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게 되면 신약 성경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다윗은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를 거둘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확신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 26장 12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7절의 말씀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에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지금 사람들이 나라와 나라 지간의 균형이라는 게 군사력입니다. 특히 지금은 핵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것으로 나라의 힘을衡量하고 있는데 다윗 당시에는 그 군사력이 말과 병거였습니다. 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병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군사력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말 또는 병거를 갖추느라고 많은 나라의 국고를 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는 말을 많이 두지 마거라고 부탁합니다. 이 나라의 군비에 지출되는 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북한 같은 나라는 거의 국민 생산의 80%를 군비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냐하면 모든 돈을 군비에 넣고 미사일을 만들고 시험하고 그 미사일을 한 번 쐈다 하게 되면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북한같이 그렇게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에서 김정은이 그렇게 빈번하게 미사일 쏜다라는 것은 세계가 참으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거예요.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그렇게 군비를 확장해가지고 뭐 의시돼 봐서 뭐 매일같이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씩 쏜다 해서 누가 꿈틀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시기는 아닌데 그 어린애의 심정 같아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느라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 7절의 말씀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혹은 병거 혹은 말에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많은 나라에서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쉽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말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 말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말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지 말라.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 또 역대하 32장 8절에도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칼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고 이스라엘 대적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이므로 의지하는 게 다르죠. 저희 의지하는 것은 팔의 칼, 우리 의지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우리 손에 붙인다는 게 우리 손에서 망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의 그 승리를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에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삼고 대적들은
병거 혹은 말에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결국 대적들은 엎드러진다라는 건 죽음을 얘기하죠. 우리는 일어나리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을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0편에서 지금 전쟁을 나가기 직전, 출전하기 직전에 군사들을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시를 읊었다. 그러면 군사들이 그 열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은 유일신앙입니다.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면 모든 군사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에서 그 고함 소리는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서 승패는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6.1 전쟁 때에 미국에 있는 팔레스틴 유학생들하고 유대인 유학생들 기자가 한번 채방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팔레스틴 그 유학생들이 전쟁이 일어났더니 다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너 싸울라 와 하는 소리가 날까봐 숨어버리고, 대신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싸우려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기자들은 승패가 이미 나눠졌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레스타인 진다. 그거 유학생들을 보면서 이미 간음을 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군사들이 채방하면서 전쟁 승패를 가늠했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군사들을 이제 채방해서 너희들이 왜 싸우느냐 라고 채방했을 때에 팔레스타인 군사들이 일관하게 대답하는 것이 우리는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이제 군사들한테 물었을 때 너희들은 왜 싸우냐?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처를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싸웁니다.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나라와 인민이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 싸웁니다. 가족이 모여서 뭐가 돼요? 나라가 되는 거죠. 가족이 없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 6.1 전쟁에 이스라엘은 이겼어요. 가족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들인 그 싸움의 열기가 대단해요. 왜냐면 지게 되면 내 아이는 고아가 될 것이고 내 처는 외적들이 짓밟을 것이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싸워서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막연하게 신앙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일에 승리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